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신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 5장 6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고난의 신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를 설교자로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4번에 걸쳐서 설교하는데, 보통 그러한 주제를 잡을 때 몇 달 전부터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24시간,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은 항상 어떠한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인지를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설교 주제를 세우고 그 주간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묵은지를 1, 2년, 3년, 4년 묵히듯이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고 신적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아주 깊이 깨달아지는데요. 너무나 깊은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백 목사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사는 그 행복이 저에게 아주 점점 갈수록 깊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설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이러한 영적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 제목, 고난의 신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데 이 본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고난이 신비일까? 왜 고난이 신비이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창조의 신비, 구원의 신비는 이해가 되는데 왜 고난이 신비일까? 이 시간에 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신비라는 단어에서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됐는데 조금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전적으로 이 신비라는 건 이제 영어로 보면 원더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사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불가사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건데 그걸 드러내는 것, 계시를 통해 드러내는 것, 이제 그걸 갖다가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로 번역된 이걸 시크릿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신약 성경을 따져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근데 아까 제가 조그맣게 얘기했죠. 영어로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를 미스테리, 이게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건데, 이건 제가 잘못된 이렇게 번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비, 원더와 또 이 비밀, 이 시크릿,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리를 한 번 더 할까요? 신비라는 거는 그것이 계시돼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가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고난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고난의 비밀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에 상응하는
뭐 동의어적인 성경의 표현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기묘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기묘. 자, 기묘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펠레. 요거는 초월적 하나님과만 연관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인간, 기묘하다.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쓰면 안 되고요. 기묘라는 단어는 초월적 하나님과 연관된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는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해와 지혜의 영역을 벗어나 파악이 불가능한 기이나 경이를 뜻합니다. 이 기이가 뭡니까?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낯설다 이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하다. 여기 이제 좀 더 곁길로 가면 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괴상은 아니고 어쨌든 기이하다. 또 경이롭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편 펠레의 헬라어 번역을 72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형용사형이 뭐냐? 다우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는 마빌로스라고 그래요. 마빌로스. 마블이라는 단어 아시죠? 원더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마빌로스라고 번역되는데 신약에서는 요것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기한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요거 이제 명사형은 기이죠. 기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비와 상응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기묘라 그러는데 그런 기나 경의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9장 6절 또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 독특한 용어를 썼어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기묘자.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비한 기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셔요. 이게 바로 신비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비한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은 두 가지 사역에서 나타났어요. 첫째는 창조의 사역, 두 번째는 구속의 사역. 이 양쪽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만 기이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조의 신비. 왜 거기다 신비를 썼을까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100%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창조의 신비라고 그래요. 인체의 신비 이렇게. 인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신비라는 단어는 그것이 이성적이든 과학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죠. 구속의 신비라 그래요. 사실 구원은 신비 자체인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뭣도 모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다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신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 자체이시고 또 기묘자이신데 이 신비한 기묘자가 하시는 게 두 가지다. 정리하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물 창조이든 인간 구속이든 그 안에는 불가사의한 신비와 기묘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보통 고난하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다. 뭐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지. 그러면 내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은 고난이 없을까요? 그래도 고난 받아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뭐를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즉 고난은 옛사람의 파쇄를 통한 인간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이제 인간 구속을 위해 도구로 쓰시는데 뭐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렇죠. 복도 부어주시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믿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데 근데 최상의 방편이 뭐냐? 가장 선호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옛사람을 파쇄해버려요. 다른 무엇으로는 옛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도구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타락하기 쉽지. 옛사람을 결정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도구는 고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딱딱한지 아십니까? 그거를 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의 해머로 치면 쫙 갈라져요. 이런 비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보세요. 자, 고난의 신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뛰어넘어 인간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성적 논리로 인지적 능력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다 이해했으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제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신학자 정도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성적 합리주의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의 신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비 자체, 기묘 자체이듯이 고난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요.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 그 구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쓰이는 고난은 신비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의 신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의 의미를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파악하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고난의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 물론 뭐 인간이 본능적으로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은 추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고난의 의미를 100%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고난의 의미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해 옛사람 파쇄를 위한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허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 의한 것이든 인간의 죄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기 때문에 고난의 본질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기독교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참고하시고요. 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한 의로운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고하게 선을 하고 의로운, 욥기 1장 1절에는 의로운 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쳐요.
욥기 31장 1절 40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거기에 쫙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당해. 근데 욥이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고난을 당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권성, 진학, 징악, 상선, 보락, 동양 사상에서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계속 공격하죠. 너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회개해,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을 텐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물론 하나님 앞에는 다 피조물 자체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죠, 욥이. 이 의로운 욥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사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하셔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건 사실 너 좀 다뤄보려고 그런 거야. 내가 사실 사탄하고 딜을 했거든. 네가 진짠지 가짜인지. 사탄에게 너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고난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끝까지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에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 고난에 대해서 욥에게 가장 절실한 건 고난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온 우주 만물의 절대주권자로 창조 사역을 행한 거야. 자, 내가 창조한 것들 봐. 너희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창조의 신비. 마찬가지로 내가 구속의 신비야. 거기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 너희들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이 좁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이 전지전능한 능력. 그거로 이제 욥에게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쫙 들어보더니 깨깽깽 하는 거지. 고난의 의미와 목적도 물어보지 않고 이유도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설명 안 해주셨을까? 이유는 왜냐하면요, 고난은, 잘 들으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한 신비와 기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괜히 의로운 사람을 골려먹는 것 같은 그런 난처한 입장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다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줘봐야 그걸 고난의 이유도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입방체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묘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양자역학, 지금도 양자역학이 발견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최고의 권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 박사학위를 받고 그거로 수십 년 연구했는데 자기도 양자역학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본질을 파악했다.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고난의 의미, 이유를 파악했다. 전혀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고난은 신비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듯이 고난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의 신비에 감추어진 의도는 무엇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해요. 고난의 신비 자체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의 신비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뭐예요? 욥기 5장 6절 9절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본문 분석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어요. 이 네 가지로 요 한 절 한 절마다 6절, 7절, 8절, 9절 한 절 한 절마다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기 5장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또 성경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썼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요게 이제 대꾸법을 잘 이 사람들은 활용합니다. 왜 대꾸법을 쓸까요? 한 본질을 여러 단어를 앞뒤로 쓰면서 우리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재난과 고생, 이거 대꾸법 쓰고 있죠. 또 티끌과 흙, 이거 대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난과 재난과 고생, 또 티끌과 흙,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게 고난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는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뜻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어떤 그 연유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 뜻이에요. 둘째, 자, 욥기 5장 7절입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야, 충격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나만 겪는 고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여기 1000명 모아놓고 한 사람씩 간직시켜봐요. 다 자기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많은 재벌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세계 최고의 우리가 정말 선호하는 그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책 한 권씩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 고난은 다 와요. 정도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와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냥 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자,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으니, 와. 제가 베트남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orn to Kill,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Born to Kill인데 여기는 Born to be suffered,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났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모든 인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본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불꽃이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당연히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안배하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그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게도 대다수의 인류는 자기에게 알지도 못하는, 뜻도 없는,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당황하게 돼요.
그걸 그렇게 당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인간이 이 사회 문명 문화가 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피하고 고난받지 않을까를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뭐 사회복지든 병원이든 그렇죠. 그 이러한 인프라가 잘 깔려진 이 서구 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고난, 왜 문화 문명이 발달할까요?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 자기가 고난 당하지 않고 평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문화 문명이 발달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도 자연법칙, 영적 법칙인 거예요. 자, 셋째. 재밌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간은 다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법칙처럼 영적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그 고난 상황에서 신뢰하고 믿고 맡겨라. 찾고 의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해도 자기 힘으로 세상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받아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포함된 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너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누구한테 가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 그리고 의탁하면 돼.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거.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마인드, 인간 방법, 세상 방법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 안 찾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어떻게 이 고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냥 매일 불안과 공포에 떨고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여기 문제지. 자, 하나님을 찾고 자 본문은 뭘까요? 성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이나 세상으로 돌이켜 원망과 불평하며 인간과 또 세상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 들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건 좀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특히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라. 이게 이제 답이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찾겠고와 의탁하리라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거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 재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절이 얼마나 재밌는지. 욥기 5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 큰일 그것도. 여기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기이한 일들 행하냐. 여기 기이한 일로 번역된 헬라 히브리어가 아까 우리가 그 펠레라 그랬잖아요. 기묘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팔라예요. 여기는 여기 동사형으로 써요. 기묘로 번역된 명사형 펠레의 동사형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기묘 자체이시고 신비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는데 어떤 데 그렇게 할까? 고난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오는 것이고 세 번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을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거기서 팍 터지는 거야. 야, 아주 오묘한 세상,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자,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고난을 도구로 삼아 성도들의 옛사람을 파쇄함으로 구속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셔요. 고난의 목적이 그거니까 옛사람을 파쇄함. 놀랍니다. 뭐 옛사람 파쇄만입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로 이룬다. 이해가 되죠?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 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하여, 아까 내가 고난이 신비라 그랬죠? 근데 이 인류 역사가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왜 고난이 오지? 이것 때문에 고난을 거부해요. 저항하고. 그래서 첫째, 세상의 악으로 인한 고난을 거부하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역사상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전 철학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 인한 고난에 대하여 의문과 저항을 계속해 왔어요. 자연재앙 등의 자연적 악과, 이걸 자연적 악이라고 그래요. Natural evil. 자연, 천재지변. 이거 자연적 악이잖아요. 여러분, 천재지변 때문에 뭐 많은 사람 죽죠. 기근, 지진, 화산으로. 엉뚱하게 죽어요, 사람들. 그거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자, 두 번째, 도덕악이 있어요. moral evil, 도덕적 악. 이건 인간 폭력이죠. 전쟁, 뭐 이런 거. 그래서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을 인간에게 고난이 원인이 되죠. 주로. 그렇죠? 자, 그런데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BC 341년에 270년까지 살았으니까 고대 헬락이죠. 2000년도 넘어요. 2300~400년 정도 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악을 피하는 방법을 아실 것이고 전능하시다면 악을 없애실 수 있으며 선하시다면 악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야, 대단하죠. 지금부터 2000몇백 년 전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고난 문제, 이 악의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악을 피하는 방법을 아실 것이고 전능하시다면 악을 없애실 수 있으며 선하시다면 악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설이죠. 그렇죠? 이해죠. 그렇죠? 아, 멋있어요. 굉장히 논지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자, 요 사실을 가지고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굉장히 그 회의론자,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1711년에서 1776년까지 사는데 이 에피큐로스의 이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인용하면서 재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들어보세요. 악을 방지하기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기력하다. 그렇잖아요.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심술궂다. 잘 들어보세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아, 날카로운 질문이죠. 날카롭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철학자들처럼 이 악의 문제, 그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심도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이성적 합리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해.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마.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조금 의심하고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 또 이 합리적인 질문을 목사님께 하면 너 지금 신앙 떨어진 거야. 사탄의 미혹에 빠진 거야. 묻지만 저는 그런 건 싫어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신자들도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악의 실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요. 나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안 믿겠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독교를 믿어? 이게 인류 역사 사상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과연 악의 실제와 신의 존재는 양립할 수 없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악의 실제, 신의 존재는 양립이 안 될까? 19세기 무신론 철학자들과 20세기 실존주의 문학가들은 이 세상이 절대 주권자이신 신의 조화와 질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다고 절규하였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곳은 아름다운 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불의와 고통의 세계이며 악마의 깨진 거울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깨진 거울. 참 표현도 참 문학적으로 멋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유신론 실존주의자든지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특히 인생의 의미와 고난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죠.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벌. 야,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작품인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뭘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반이라는 이름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알료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도승이 됐어. 그러니까 수도승이 된 알료사에게 신의 존재는 자기는 믿지만 무고한 어린이들조차 고통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할 수도 있어요. 무고한 그러한 그 고통을 주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좀 한번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죄와 벌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유대교 라피 보로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설을 주제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이 쓴 가면. 이런 뜻이에요. 1973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유대인이 쓴 가면에서 이렇게 저돌적으로 돌발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학살을 허용하고 그것에 침묵하며 그 학살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을 신봉할 가치가 없다.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돌발적인 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한스킹, 1928년에서 2021년까지 살았는데 이 한스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처참함이 신의 존재를 부정케 만드는 무신론의 암초와 같다. 맞는 얘기죠. 이 악의 처참함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이러한 처참한 악, 폭력적인 악을 왜 방치하고 침묵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신론의 암초가 된다. 무신론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고대로부터 이제 지나서 오늘 현대까지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고난에 대하여 또 악의 실체에 대해서 토로하는 거죠. 자기들도 답은 없어요. 토로하는 거.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뇌를 제가 정리를 좀 싹 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이런 고뇌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고난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고난을 인간을 다루고 구속하는 데 도구로 쓰신다고요. 근데 인간이 이해를 못 해.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자, 여기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과연 이 세상의 만연한 악과 그로 인한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가? 결정적 원인이 될까? 다시 얘기할까요? 이 세상의 만연한 악, 그로 인한 고난,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가? 지금 인류 사상사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크게 신을 부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고난이. 제가 되묻는 거예요. 과연 그게 고난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정적 원인이 될까?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6년에서 1945년에 죽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이 문제 때문에 고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반드시 역경 속에서가 아니라 번영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거 질문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합니다. 말은 안 하지. 말하면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 매도될까 봐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루도 수없이 반드시 역경 속에서가 아니라 번영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자, 이 주제를 좀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31장 20절, 32장 15절,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면 그 답이 좀 거기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이 지상이 고난이 없는 낙원으로 변한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럼 모든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never, no way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 요한복음 12장 37절.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게 하시면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충성하고 내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교회 건축하겠다. 이렇게 또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불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도 반역하잖아요. 반역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또 되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 6절. 또한 장차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서 다시 온 세상을 미혹하지 않아 사회 악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낙원의 천년 왕국이 되어도, 그리고 심지어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져도 인간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미가서 4장 1절 2절, 스가랴서 14장 9절 16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7절에 10절에 보면 그래도 반역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잘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악으로 인한 고난이나 신에 대한 증거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질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0절에 11절, 예레미야서 2장 20절, 31절, 18장 12절을 참고로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 신비 속에 있는 이 고난을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구원을 위한 소명으로서의 고난. 사람 말 안 들어요. 언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고난 당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예외도 있긴 있지만. 역대하서 3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고침받고 늦둥이로 그래서 그냥 어와둥둥 내 사랑하면서 그냥 아주 키웠던 그 므낫세가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타락을 해요. 타락하는데 보통 타락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당하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토백 힘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이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보내도 시원찮은데, 근데 이 므낫세가 그 악한 일을 55년간을 왕을 하면서 행했는데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 끌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그 고난 가운데 그때 마침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누가? 므낫세 왕이. 므낫세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난 절대 므낫세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뭐 7명을 남겨뒀, 그건 이제 엘리야 시대고. 어쨌든 많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난 절대 용납 못할 건데. 근데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절절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역대하서 33장 11절에 13절에 므낫세의 회심이에요. 첫째, 구원을 위한 소명으로서의 고난. 두 번째, 회개를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믿는 성도를. 어떻게? 회개하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참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너무 이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막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제 전도서에 보면 인생 말년에 쓰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겠지. 징계를 해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인용했습니다. 셋째, 성숙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아도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영적 성숙.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더 성숙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어떤 본능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안주하고자 해요. 그러게 옛사람이 누려, 슬슬. 그리고 슬슬 타협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성숙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문불에서 택하였노라. 택하였다는 말도 여기 번역이 맞을 수 있는데 좀 더 원어를 보면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단련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원어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멸망을 위한 심판으로서의 고난. 자, 이렇게 고난을 줘 또 소명에 응답하지 않죠. 징계를 받지 않죠. 연단을 받으려고 하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심판으로서의 고난. 죽여버려요. 죽일 뿐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때는 멸망해. 고난을 줘서 멸망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째, 구원을 위한 소명으로서의 고난. 둘째, 회개를 위한 징계로서의 고난. 셋째, 성숙을 위한 연단으로서의 고난. 넷째, 멸망을 위한 심판으로서의 고난. 이렇게 4가지를 함께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신다. 물론 이 4가지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고난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자, 3번째, 끝으로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다루시는 하나님. 사실 이 설교를 하기가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성도들은 굉장히 껄끄러워, 싫어. 들으면서도 아플 거야.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럴 거야. 들으셔야 돼. 안 듣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 목사의 설교,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의 신비에 대한 설교를 안 듣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듣고 대비하고 이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3번째예요.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다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가 놀라운 비유를 하나 하겠어요. 이 번개와 벼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번개와 벼락은 종종 산불을 일으키죠. 어마어마해요. 이 산불이 일어나면. 뭐 한국도 막 번개 맞아 그러는데 미국같이 거대한 대륙에 이런 막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번개로 이제 이러한 그 국립공원들에 불이 나요. 불이 나면 끄기 어려워요. 카나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이게 번개가 참 위험한 존재인데 그것뿐입니까? 건축물을 파괴하죠. 더 심지어는 인간들도 죽어요. 이 번개 때문에 번개 맞아가지고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번개가 몇 번 칠까? 흥미롭죠? 14억 번 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냈지? 우리 한국에서도 10만 번 이상 쳐요. 근데 잘 못 들은 것 같아. 대단해. 몇 번 친다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4억 번. 자, 번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대기의 구름과 구름 사이, 플러스 구름, 마이너스 구름이 이렇게 부딪히면 번개는 팍 나죠. 그렇죠? 나면서 만들어진 불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불꽃, 번개가 땅으로 떨어질 때 그걸 벼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벼락이라고 해요. 자,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설계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허투루, 실수로 한 거 없잖아요. 완벽해요. 이 사람이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량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으로 그게 몇 건이라고 그러더라? 120건? 아니요. 수백 건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건물에 꽉 찰 정도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유전자가 틀어지면 유전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세요, 하나님. 위대한 설계자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번개를 왜 이 세상에 허락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번개가 없었으면 좋겠다. 벼락 안 쳤으면 좋겠다. 역설적이게도 식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번개 없이 생장할 수가 없어요. 번개가 없다면 식물은 생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기의 78%가 질소예요. 21%가 산소예요. 그리고 0.93%가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공기에서 질소를 분리시켜 영양분으로 만들어 식물에 공급하려는 아름다운 계획을 수립했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이제 78%인데 이게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이 공기 우리 들이마시는. 근데 이거를 공기에서 분리해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 식물에 공급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은 번개가 공중에서 번쩍할 때 생기는 뜨거운 열과 고압의 전기 에너지로 인해 질소가 빗방울에 녹도록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가 보통 6000도인데 4배예요.
모르셨죠?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게 4배. 그러니까 27,000도예요. 어마어마해. 번개가 온도가 27,000도예요. 번개 반짝 칠 때. 또한 번개가 한 번 칠 때의 전압은 보통 10억 볼트에 달해요. 10억 볼트. 야, 아유,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위대해, 과학자들. 10억 볼트. 이 번개가 칠 때 어떻게 되냐? 질소 분자를 질소 원자로 쪼개요.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뭐가 생성되느냐? 일산화 질소가 생성되고 그것이 빗물에 용해되면서 질산이온 상태로 땅에 내려가요. 야, 신기하죠? 와.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일산화 질소로 바뀌고 그게 빗물에 용해되며 질산이온 상태로 비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중에 있는 이 질소가 번개의 질산으로 바뀌어 식물 생체 비료로 떨어지는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억 톤이에요. 10억 톤. 그러니까 공짜 비료가 그냥 10억 톤이 쏟아지는 거예요. 10억 톤. 야, 연간. 이럴 때는 우리는 영화라면 박수를 쳐야 되는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 돼. 야, 놀랍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이런 거 관심 없어. 막 얼굴이 부어 있어. 복도 안 주신다. 제가 동두천 쪽에 살고 있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비 오면 우산 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산 안 씁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분석을 해봤어. 왜 그럴까? 아프리카에 대부분 비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비 맞는 게 이들은 복인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목도했어요.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재밌죠. 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욥기 36장 30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의 유익성에 대해서. 자,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는 것은 고난의 신비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단편적 신학 이론이에요. 주로 다 2000년 역사에서 대부분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죄의 결과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인간이 겪는 고난과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매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겪는 고난과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악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데, 그리고 고난이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무장한 천사들로 지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욱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루시퍼를 타락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근데 타락을 허락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루시퍼를 창조하지 않든지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없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 구원의 고난이 필수적 요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뭐예요? 영광,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결론 얘기합니다. 결어. 자,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66편 9절에 12절.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간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잘 들으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신비 자체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고난은 옛사람을 파쇄하면서 새 사람으로의 변혁을 촉진시킵니다. 와, 놀란 말이네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새 사람으로의 변혁이 이루어진 만큼 성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 심화되면서 고난 여부에 관계없이, 잘 들으세요, 고난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을 초탈하여 이 땅에서 천국적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야, 놀란 말이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네. 너무 중요한 얘기네. 지금 제가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고난은 옛사람을 파쇄하면서 새 사람으로의 변혁을 촉진시킵니다. 새 사람으로의 변혁이 이루어진 만큼 성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 심화되면서 고난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을 초탈하여 이 땅에서 천국적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처럼 고난의 신비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2000년 역사에 보면 교부들이죠. 뭐 신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고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신비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더 옛사람을 파쇄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시편 27편 1절, 46편 1절에서 3절, 91편 1절에서 6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심으로 정말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 천국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